오늘 저는 천국과 누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짧은 한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한 것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은 마치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천국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져 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했을 때 첫 번째가 마치 천국 복음이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짝밭에, 어떤 것은 가시밭에,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졌는데 그 옥토에 떨어진 씨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과 같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비유를 하셨고, 두 번째 가서는 천국과 비유한 것이 뭐냐면 가라지와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그런 좋은 씨, 그 씨가 그 밭에 심어놓은 그것이 그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은 곳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반면에 그 안에 가라지가 또 자란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가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과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가라지라고 생각할 때 미리 뽑으면 안 된다. 어느 때 봐야 되느냐? 추수 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 때 뽑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놔두고 있는 거냐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지금에 볼 때 그 사람은 싹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 사람이 알곡이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는데 곡식과 가라지가 자라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세 번째 비유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했는데 천국과 겨자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겨자씨는 굉장히 흔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심어 놓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리석은 일 같지만 흔해 빠진 겨자씨가 나중에는 자라서 거기서 새들이 안식을 하고 쉬게 된다고 하는 의미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평범하고 흔해 빠진 사람 같지만은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천국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안식과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은 뭐냐면 천국과 누룩입니다. 천국과 누룩. 여러분 누룩을 어르신들은 옛날에 여자분들은 누룩을 만들어 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는 대로 보면 이 누룩을 만드는 데는 저희 어머니 보니까 이 보리로 있잖아요. 이제 맥주 보리라고도 하는데 그 보리를 가지고 좀 거칠게 갑니다. 맷돌에다 거칠게 가르셔 가지고 그걸 반죽으로 줍니다. 그걸 반죽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그 개떡같이 만들듯이 약 두께가 한 3cm, 4cm 정도 두껍게 해가지고 둥그렇게 만드셔서 그걸 배나 이런 천으로 이렇게 싸요. 이렇게 싸가지고 그리고 그걸 발로 막 밟아요. 이렇게 막 밟아요. 밟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시루나 아니면 항아리 같은 데다가 집을 깔고 거기다 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 넣은 다음에 또 집을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놓고 해서 뜨뜻한 아랫목이나 햇빛 잘 드는 양지에다가 그것을 놔둡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게
누룩에서 곰팡이가 납니다. 곰팡이랑 이제 발효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를 한 15일간 하게 되는데, 그거 만드실 때 보면 저희 어머니가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틀이나 3일마다 누룩을 막 바꿔놔요.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막 섞어놔요. 그렇게 하고 나서 2, 3일마다 바꿔놓고 나는데, 그 누룩이 다 되고 나면 그 누룩을,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술을 만들 때 되면 그 밥에다가, 술밥에다가 누룩을 막 잘게 이렇게 더 말린 다음에 그걸 갈아가지고서 그걸 거기다 이렇게 막 섞어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그것이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막걸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또 우리가 하면 이스트라고 하는데, 과거에 빵 같은 데다가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누룩을 이렇게 잘게 부셔서 이렇게 넣기도 하고, 그래서 발효를 시키면 그게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올라서 그걸 빵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맛있게 먹기도 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이와 같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곰팡이가 잘못 썰어지면 시커멓게 돼요. 그러면 그 누룩은 실패한 거예요. 근데 누룩을 잘 뜨면은요, 그 누룩이 곰팡이가 나는데 누룩 색깔이 노래요. 죄송합니다. 할머니들한테 내가 괜히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렇게 했어요. 과거에 보면. 그러면 그 누룩이 참 잘된 누룩이에요. 근데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거냐, 이렇게 발효시키는, 우리가 좋은 말로 발효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썩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서 이 빵이 막, 우리는 이스트라고도 하지만 빵을 이렇게 부풀게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찐빵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찐빵을 만들어 먹는데, 이제 찐빵을 빚을 때 이걸 이제 부푼 걸 이렇게 따가지고 그걸 이렇게 딱 속을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거기다 팥도 넣기도 하고 설탕을 넣기도 하고 콩도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빵을 만들어서 어머니가 찝니다. 쪄서 먹는데 참 발효가 잘 돼 있으면요, 빵 맛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근데 이제 누나가 만든 거하고 어머니하고 만든 게 다른 게 뭐냐면, 누님들은 어머니가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빵을 만드는데 이 빵 살을 두껍게 해요. 두껍게 하고 어머니는 아주 얇게 해요. 그래가지고 마치 이렇게 찌고 나면 그 위에 말이야, 팥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팥 색깔이 비칠 정도로 그렇게 얇게 하세요. 어머니가 만든 거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누나가 만든 거는 밀가루 먹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성의가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과 그렇게 차이가 나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발효시켜서 이렇게 좋게 맛을 내기도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왜 예수님께서 누룩과 천국을 비유했는가, 그것이 가져다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누룩을 비유한 이유는, 천국은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외적 변화를 일으켜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내적 변화로 외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겨자씨에 대한 비유는 외적인 성장, 왼쪽으로 나무가 자라서 새들이 이렇게 깃드는 거라고 한다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성장, 내적인 변화입니다. 내적으로 들어가서 내적에서 변화됐는데, 안에서 변화됐는데 외적으로 전체적으로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량의 밀가루, 소량의 누룩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전체의 밀가루, 서말, 밀가루 3마리면요, 보통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냐 하면은 1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밀가루입니다. 근데 이 누룩 작은 것이 들어가서 1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이 밀가루를 변화시킬 수 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나 한 사람에게 들어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100명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누룩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다.
나 한 사람의 변화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누룩과 같이 내게 들어오면 나를 통해서 내 언어도 변화되고 내 생각도 변화되고 내 생활도 변화되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그가 변화된 게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 같더라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 멈춰 있지 않아요. 그 누룩이 가는 곳마다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 아버지가 혼자 예수를 믿어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녔을 때에 모든 가족이 다 반대했어요. 다 반대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반대했어요. 그리고 우리 작은아버지들도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아버님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누룩이 다 부풀어 올라서 전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외가 쪽으로 나타나지만 친가 쪽으로 나타나고 다 하나님의 복음의 누룩이 확산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아직 성격이나 내 생활이나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진정한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고 교회는 다니는 종교인은 될 수 있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삶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돈도 성공도 선과 악에 대한 기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한 가정을 바꾸고 그리고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사회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천국 복음은 내 쪽으로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서 테크노 헤게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테크노 헤게몬이라는 말은 테크놀로지 헤게몬이라는 말인데 기술로 패권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술을 통해서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쓴 책이 바로 테크노 헤게몬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보면은 1500년에서 1600년대에 프랑스에 아주 그 캐톨릭이 철저하게 지배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캐톨릭 주권의 나라이죠. 그런데 이 프랑스의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일명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라고 얘기하죠.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기를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그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이 캐톨릭은 전통적인 그런 예배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변화를 추구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저들은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나라가 경제대국이 되고 나라가 발전하려고 하면 금융산업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캐톨릭에서 뭐냐면 이 돈놀이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대국이 되려면 은행이라고 하는 걸 세워서 금융산업이 일단해서 그 돈을 활용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거기다 돈을 저축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잉여 자금을 주고 이자를 받아서 생산성 있는 걸 만들어서 전 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캐톨릭 신자들은 공무원이라든지 안정된 직업을 많이 추구하고 있고요. 이 기독교는요, 어떤 그런 새로운 창업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뚫고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이 자꾸 개혁적인 요소를 많이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진보적인 것이다. 변화를 줘야 된다. 그럴 거고 천주교고 계속 이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고 충돌이 계속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철저한 개혁운동하고 있는 그룹을
프랑스에서는 그런 사람을 유구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유구노 그룹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짓밟아보고 학대를 하고 뭐 했지만은 변화되지 않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1572년 8월 24일 날 프랑스의 성 바돌로메오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전 유구노들을 모이게 합니다. 한 광장에 모이게 하는데 이제는 프랑스도 바뀌려는가 보다. 그리고 많은 유구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었을 때에 캐톨릭을 모욕하고 국가를 잘못하게 만들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유구노 모인 그 한 동네는 얼마나냐면 도끼로다가 1만 명을 머리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날 영국에서 개혁적인 정신을 가지고 왔던 기독교인들이 죽은 숫자가 7만 명입니다. 이런 대학살 운동이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유구노라고 하는 기독교의 개혁 정신을 가진 사람들 30만 명이 영국을 뛰쳐나와서 주변의 나라로 흩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영국의 헨리 2세 왕이 저 프랑스에서 나오는 저 사람들을 이민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받아들여라. 저들을 보니 저들의 의식과 생각이 새롭다. 저들의 신기술을 받아들여라. 저들의 어떤 사고를 받아들여라. 이때만 해도 영국 사회가 식량이 자급자족으로 하지 못해서 굉장히 살기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영국 그러면 그때 나타난 건 여러분 마도로스하고 왼쪽에 까만 거 쓰고 해적단이 등장하죠. 몰라도 만화에 나오는 해적단은 다 영국 해적단이에요. 영국. 그리고 영국의 해적단들이 너무 먹기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 일을 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헨리 2세가 이들을 받아들여서 이민정책으로 저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전기, 수도, 그리고 주택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에 와서 개혁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제는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을 펼치기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켰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프랑스는 유구노족을 추방하여 나라가 망하였고 구라파족은 유구노족을 영입하여 나라가 부강해졌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인 유구노들이 영국으로 들어가서 영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자그마치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운동이 뭐냐면 전기기관차를 개발하게 되고 이들에 의해서 방직기계가 나오기를 시작하고 철대포가 만들어지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 사회라는 나라가 일명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들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철대포를 만들고 나니까 해적단들이 많았던 그들을 이 철대포로 해적단을 다 물리쳐버리게 되고 해양권을 영국이 쥐어잡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바다를 누가 잡고 있느냐? 영국이 잡게 되는 거예요. 대영 제국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 의해서 세계의 패권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온 사람의 변화가 누룩과 같아서 이들이 가면 국가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느 날 갑자기 영국이 변화가 일어나자 독일에서 일명 그 당시에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보니까 이상하다. 저렇게 못 살던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우리보다 못 살던 나라가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저렇게 잘 살게 되는가 하고 독일의 사람을 영국에 보내서 연구를 합니다. 알아보니까 프랑스에서 나온 유구노들에 의해서 영국 사회가 변화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된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수상이 어떻게 하냐면 독일에 있는 유구노들을 저 프랑스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다 한 동네에 집단으로 거주하게 하고
주택을 마련해주고 면세를 해주고 학비를 대주면서 공부를 시켜주고 아주 프랑스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줬는데 그 정착한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 8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독일에 뭘 바꿔놓기 시작하냐면 기계공업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독일어는 뭐로 유명하냐면 기계죠. 벤츠가 어디서 나오죠? 답은 독일이에요. 벤츠가 어디서 나옵니까? 독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에 의해서 화학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이들에 의해서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나라가 음산해서 그 햇빛 나는 날보다 흐린 날이 많아요. 겨울 같은 날 습하기 때문에 이 옷 같은 거 이런 모직 같은 걸 입으면 추워서 살이 애려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이 찬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한 게 우리가 말하는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그런 모피 산업을 개발시킨 사람들이 바로 유구노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가 굉장한 경제적 대국을 이루는 데는 이렇게 누룩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인 변화가 나라의 전체를 변화놓을 수 있는 것이 천국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뿐입니까?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고 더 거룩하고 경건한 운동을 해보자 그래서 청교도들이 건너간 땅이 미국 아닙니까? 미국으로 가서 이들이 미국을 변화시켜 놓은 겁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강대 패권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 의해서 변화된 건데 미국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 뭡니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전체를 부풀게 하고 그 속에 생명력과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누룩이라는 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도 누룩에 비유했어요. 죄악도 막 번져요. 잘못되는 것도 막 번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천국의 복음은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걸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는 다니엘 시대 때 엘리야 시대 때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 말고도 7천인을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멸망하고 기독교인이 없는 것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학대해도 사람들이 다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누룩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올 그런 누룩과 같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되면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토요학교 있죠. 공감 아카데미 이 아이들이 그동안에 많은 뮤지컬 연습을 했어요. 얘들이 이제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하는데 이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 주일날 이 헌금 시간에 걔들이 뮤지컬을 해요. 예비역으로 길게는 못하지만 참 보여주는데 그걸 우리는 갈라쇼라고 그래. 왜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을 여기서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문화가 이제는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저들에 의해서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한국에는요 연예인 가운데도 가수 가운데도 또 의사들 가운데도 구석구석의 경제인들 가운데도 다 하나님의 복음이 누룩이 들어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서 저들에게 이제는 부풀게 해야 할 변화를 가져다 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고정적으로 마치 프랑스에서 천주교의 변화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과 같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마을교회가 이제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저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누룩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할 때 아이들도 모여들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는 여기에 코미디언이었던 김영만 씨도 왔다 갔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질 수 있는가? 근데 그분은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뮤지컬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남은 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 불러놓고 결국에 누룩의 역할을 그들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저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볼 때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한국교회는 미래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바뀌어져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35년 해오는 동안에 교회를 거의 하나님이 10년 텀으로 변화를 줬어요. 이번에 교회를 바꿔놓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문화가 세상을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어린아이들부터 중고 청년들, 그리고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 예수마을교회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누룩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에 더해 부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시작은 미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누룩이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키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나는 오늘 성가대 탁 하는데 성가대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 성가대가 변화된 게 있겠습니까? 변화됐습니다. 음향이 좋으니까. 와, 에코를 넣어주니까. 사실 음악이 저들의 그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가지고 하는데도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제가 일부 예배 때 왔는데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세 분이 찬양을 참 잘하세요. 세 분이 딱 예배를 인도합니다. 세 분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찬양을 팍 하는데 얼마나 소리가 좋은지 내가 가서 이따 3부 때 헌금송 오면 안 될까?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준비가 안 돼서 얼마나 또 버팅기는지. 예. 다음에 준비되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천국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미약해 보이는 것 같아도 들어가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점점 세상이 바뀌고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 와서 김영만 씨가 그렇게 묻더래요. 뭐인가니?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게 교회인데요. 아니, 교회를 이렇게 질 수 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예요. 두세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예요. 이거는 교회 당이에요. 건물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문화가 싹 튀어지고 여기서 막 복음이 누룩과 같이 막 전파될 때 변화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그걸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한국에 내놓으라는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찬양도 여기도 목요 찬양 집회도 하면 젊은이들이 구름대같이 오도록 하는 것도 좋고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따라합시다. 소리 없이 확장됩니다. 두 번째 가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요. 시작. 천국은 소리 없이 확장됩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여자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여자가 빵을 만드는 거 있는데 여자가 밀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은 것과 같다. 이 팔레스타인에 가면, 중동 국가에 가보면 여자들이 빵을 만드는 건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에집트에서 시내산을 보고 내려와서 그 에집트 호텔에 들어가서 우리가 묵고 있을 때 그 바깥에 와서 그 빵을 파는 걸 봤을 거예요. 여자분들이 막 가서 길거리다 펴놓고 그러니까 빵을 저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팔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 마태와 누가 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밀가루 세마를 여자가 취해서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하고 있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당시에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시대예요. 남존 여비 사상이 철저해서 여자는 예수님 당시에도 숫자에 넣지도 않았잖아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남자만 몇 명.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여인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 여인이 그 큰 밀가루 1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곳에다가 누룩을 넣었다는 거예요. 난 여기서 깊은 진리를 발견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100여 명의 천국 백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연약한, 별로 나타나지 않은 그런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몇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냐? 최하 100명이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나 하나가 몇 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100명입니다.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100명씩만 전도해 갖고 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는 여인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놓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봅시다. 시작. 자식들은 나무를 젓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여기 구약에서는 자식들은 나무를 젓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부녀자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하늘의 여왕을 과자를 만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그 아버지와 아들들은 다 빼버리고 부녀자들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사실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이 말이죠. 한 여인이 한 민족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일사각오를 하고 들어가서 민족을 구원해낸 게 에스더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도록 한 지도자를 세워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한 사람이 받은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영향력이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한 민족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룩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누룩 같은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누룩 같은 성도다. 자,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눈을 땡그랗게 뜨고요. 당신은 누룩 같은 성도입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면요. 다시 한번 여기 이렇게 본문의 33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거기 성경 말씀에 보면 천국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이렇게 말했잖아요. 따라합시다. 갖다 넣어. 이 갖다 넣어라는 말이 원문에서 보니까 크리프터라는 말인데, 라틴어로 크리프터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감추다, 숨기다 이런 뜻이에요. 천국의 복음의 능력은 확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12의 혈루병 여인이요. 사람 많은 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자신의 육체도 변화될 것을 알았어요. 건강할 걸 알았어요. 천국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탁 하고 대는 순간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싹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이번 주간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교역자들 다 데리고 금식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저는 한 달 전에 3일 금식하고 와서 다시 금식을 하니까 나는 회복된 줄 알았더니 몸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내가 금식을 20일도 해보고 뭐 여러 번 해봤지만 이번처럼 힘든 적은 없어요.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할 때. 근데 몸이 말이에요. 과거 같지 않게 쭉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살이. 집에 와가지고 옷을 입으니까 바지가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밥만 몇 개 안 먹어도 몸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몸에 변화가 일어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내게 왔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기운이 없는데 아침에 탁 이제 금식 끝나고 교육자들 다 데리고 와서
기도원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죽을 다시 드시게 했는데, 그 죽을 딱 먹는데, 와, 여러분, 하얀 죽이야. 나는 하도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먹어가지고요, 죽은 죽어도 싫어요. 집에서 제 아내가 전복죽을 끓여놔도 나는 죽이라 그러면 안 먹어요. 정말 너무 죽은 싫어. 식구는 많고 먹을 건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밥 한 그릇 가지고 거기다 물만 딜다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으라고 주는데, 건더기는 장화 신고 들어가서 건질 애도 없어요. 그 물배 채우는 거거든요. 난 그래서 그런 게 싫은 거야. 죽은 안 먹기 싶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이 운명이니까 먹는 거예요. 난 반쯤 먹었어요. 반밖에 안 먹었는데, 그걸 먹었는데도 정말 놀라운 거는 눈이 팍 떠지는 거죠. 야, 인생이, 내가 지난번에 그 목사님 한 분이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죽 한 그릇이면 족한 것을, 죽 한 그릇이면 족한 것을 웬 욕심이 그렇게 많으냐. 그분도 금식을 하다가 기력이 하나도 없는데 죽 한 그릇 딱 먹었는데 사람이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욕심이 많아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오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누룩이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키듯 여러분들도 이것이 자꾸 확산되어져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말 누룩을 작은 것이 부풀러 올렸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적은 누룩이 뭐라고요?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제가 이렇게 교회의 미래를 보고 공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사실 제가 봐도 장로님들도 그렇지만은, 한다고 그러니까 하긴 했겠지만은, 우리 교육자들도 지금까지도 제가 추구하고 있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알고 있어요. 저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볼 때는 이것이 아니면 미래가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보다 엄청나게 많이 모이고 크게 모였던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새로운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야 되는데, 누룩이 들어갈 데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누룩이 전파되지 않을 곳만 있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이게 좋다고 고집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변화를 추구했던 개신교들인 유구노들이 생명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갔고, 그것을 받아들인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는 침몰하고 만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미래지향적으로 안 나가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 나가겠습니까? 은밀한 것 같지만 엄청난 확산을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 꿈을 얼마 전에 지상욱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 새누리당 지구위원장이라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이 교회의 꿈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짓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자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시문화입니다. 난 시문화가 누군지 몰랐대요. 누구냐 그랬더니 연예인이래.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아는 사람이더라. 그분이 무릎을 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바로 저도 그런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몰라, 나한테 인기 얻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인심 얻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앞으로 교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정개념을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능력의 역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더 강하게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포용하고
그러면서 그것에 하나님의 누룩이 전파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누룩은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엄청난 발효를 시키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